안녕하셨습니까? 이 노래 옛날에 참 많이 불렀는데 요즘에는 오랜만에 듣는 것 같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우리의 의무를 일깨워주는 그런 찬송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메일이 왔어요. 우리 합회에서 이메일이 왔는데 다른 게 아니고 요즘에 인터넷, 혹시 여러분 그런 이메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황이 우리 오바마 대통령에게 그러니까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뭐냐면은, 일요일 휴업령을 빨리 거시게 하라고. 혹시 그거 받으신 분 있어요? 그래요? 네, 그걸 우리 합회에서 정확히 알아봤습니다. 대총회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대총회인 경우 그게 낭설입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바르지 않는 정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런 일로 목사나 다른 사람이 물으면 정확히 답하라고 이메일이 와서 제가 합회 명령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 의지하시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허탄한 이야기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허탄한 이야기를 믿고 따라가는 그런 허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허탄한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이건 다 각자가 다 다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 소리 내서 말씀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번뜩이십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통치를 지배하시는 하나님. 예. 하늘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예, 하늘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세 분이지 않아요? 예, 세 분. 예. 하나를 지배하시는 세 분이 우리로 존재하시면서 한 하나님. 아주 좋습니다. 또요. 이거 맞고 틀리는 대답이 없습니다. 예, 얼마이트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주 그렇죠? 성경에 있는 말씀. 또요. 아버지 하나님. 따뜻합니다.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 또요. 사랑의 하나님. 그렇죠? 예, 사랑의 하나님.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랬으니까. 또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여호와는 뭐예요? 하나님이 뭡니까? 이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은 이 성경 말씀에 하신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그 32장부터 보면 재밌는 사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줘요? 십계명을 주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자신의 손으로 기록해서 어떻게 돌비를 주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돌비를 모세가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주 피바람이 불죠. 3,000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리고 그렇습니다. 칼을 쳐버. 근데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네가 이제는 뭘 만들어라? 돌비를 만들어라. 그런 과정에서 33장 마지막에 가면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습니다. 모세의 마음이요, 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시해주고 그가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따라왔지만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어떻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모세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좀 보고 더 뚜렷한 어떤 확신을 갖기를 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가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내 영광을 보여준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33장 18절부터인가 거기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바위틈에 너를 어떻게 해요? 바위틈에 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앞으로 지나간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고 뭘만 본다?
등만 본다. 그러면서 34장으로 넘어가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반포됩니다. 그렇죠? 그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여호와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은혜와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실제 당신의 이름을 반포하시면서 뭘 반포하신 겁니까? 내가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뭐요?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것만 보면 하나님 참 대단히 정말로 인자하시고 포근하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심판의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우리 이제 무서운 하나님 모습 한번 보실까? 시편 한번 펴보세요. 시편 7편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7편. 시편 7편 11절부터 보겠습니다. 80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07페이지 시편 7편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뭐 하시는요?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12절 사람이 뭐 하지 않냐면 회개치 않냐면 저가 그 무엇을요?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13절 죽일 무엇을요?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하나님의 다른 모습은 하나님은 뭐요? 심판하십니다. 그렇죠? 심판하시는데 때에 따라서는 뭘 써요? 칼을 갈아줘요. 칼을. 여러분 칼을 갈고 그 다음에 뭐요? 활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화살 여러분의 가슴에 꽂히면 뭐 돼요? 죽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비롭고 그런 하나님이신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재판하신 하나님입니다. 옳고 그름을 뭐 하세요? 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뭐 해요? 칼로 치실 것입니다. 그렇죠? 활로 쏘실 거예요. 무섭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우리가 보면은 그 관계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 한다고 그래요? 역사 속에서 뭘 배운다 그럽니까? 교훈을 배웁니다. 그렇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었어요? 네? 한번 보실까요? 봐요. 네. 신약으로 넘어와서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신약성경 346페이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찾으셨으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뭐 해요?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해요? 우리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렇죠? 우리가 그걸 보고 뭐 하는 겁니까? 거기서 어떤 교훈을 배워야 돼. 우리 보통 역사 속에서 뭘 배운다고 그럽니까? 교훈을 배운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왜요? 역사는 뭐 하니까? History repeats of itself. 그러죠. 그렇죠. 역사는 뭐요? 반복한다. 그런데 반복하는 역사 속에서 우리는 뭘 배워? 교훈을 배우는데 누군가가 그랬어요.
역사에서 반복하는 역사 속에서 교훈을 배우는데 그 반복하는 역사 속에서 교훈을 못 배우는 것이 또 교훈이 돼요. 우리 인간들이 배우는 역사 속에서 배우는 교훈이. 그 교훈을 못 배우는 그걸 보고도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쭉 지금 이어옵니다. 이어져 오죠. 그런데 그런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뭘 줘요? 반복되는 범죄를 합니다. 계속 합니다. 근데 그것을 보는 여러분과 저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똑같은 범죄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은 에스겔 23장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 다 구약성경 에스겔 2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구약성경 에스겔 23장입니다. 에스겔서는 상당히 중요한 성경책입니다. 그러나 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책이죠. 에스겔 23장. 제가 우선 몇 구절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186페이지입니다. 1185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23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미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었었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을 말하여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 연애하는 자 곧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다음에 읽겠습니다. 우선 그까지만요. 여기 이제 그 몇 구절을 제가 봤는데 여기 보면은 두 여인이 있었으니 뭐요? 한 어미의 딸이라. 그런데 그 두 여인 이름이 뭐예요? 하나는 오홀라고 하나는 오홀리바입니다. 근데 둘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한 어미의 딸들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매입니다. 근데 이 두 딸의 행동이 어때요? 행동 거지가 아주 문란해요. 여기 보면 행음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23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제가 읽으면서도 막 얼굴이 뜨거워요. 왜냐하면 거기 사용하는 용어들이 읽기에 편한 용어가 아니에요. 이게 막 유방이 나오고 막 가슴이 나오고 이러니까 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읽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뭐 했다고 그랬어요? 행음했다고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어디서? 애굽에서. 근데 오홀라는 뭘 상징하고 오홀리바는 뭘 상징합니까? 여기서 지금. 예, 사마리아는 뭐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그럼 뭐가 생각납니까? 예, 북방 이스라엘. 여러분 너무 잘 아시네. 그 다음에 오홀리바는 또 예루살렘이죠. 남방입니다. 그럼 왜 이 두 나라를 대표를 해요? 두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는 한 나라였죠. 예. 근데 여러분은 알다시피 솔로몬 다음에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 갈라졌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그 뿌리가 어디까지 이어져요? 애굽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애굽까지 이어졌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뭐예요? 이 행음하던 백성들을 끌어냈다 그 말입니다. 애굽에서부터.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뭐 했어요? 음란한 사람들이에요. 음란한 사람들. 네. 여러분 행음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우리 정의할 수 있습니까? 행음. 정당한 관계 아닌 사람과의 부정한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죠? 네. 여기 죄송합니다만 여기 유방이 나오고 다른 어떤 놈 나와도 유방을 아무리 만지고 타치해도 어떻게 해요?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정당한 관계가 아니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이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이방
신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이것을 성경이 말할 때 행음했다고 그랬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연애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연애했다. 여러분, 처녀나 총각이 연애하는 것은 아름다운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애인이 있거나 아니면 어떻게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연애하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이걸? 이건 음란한 행위예요. 그렇잖아요. 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것은 뭐라고 그래요? 나쁘다 그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사람들과의 사이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언제 갈라졌어요?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이스라엘. 누구 때? 솔로몬이 뭐 한 다음에? 죽은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북방 이스라엘 초대 왕은 누구예요? 여로보암. 다시 공부하니까 잘 아시네요. 그 다음에 남방 유다의 초대 왕은 르호보암. 그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해낸 다음에 몇 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까? 약 40년. 그렇죠. 근데 애굽에는 몇 년 있었어요? 보통 300년에서 혹시 430년, 430년이라고 그래요. 400년 또는 430년 그러죠. 그 다음에 광야에 40년 동안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 한 10년 동안 땅 분배 이런 것 때문에 좀 어수선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할 때 그들에게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무슨 시대라고 그래, 그걸 갖다? 사사시대라고 그러죠? 그러면 사사시대에 약 한 몇 년 정도 계속됩니까? 예? 우물우물해요? 약 한 350년. 400년, 어라운드 400년, 350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계속 뭐하게요? 유지하기를 원했는데 백성들이 뭘 원했어요? 왕을 원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원할 때 왕을 줬습니다. 백성들이 원한 왕이니까 어떻게 돼요? 백성들의 구미에 맞는 기가 막힌 멋진 사람을 왕으로 줬어요. 그렇죠? 네, 사울. 왜 제가 강조하냐면 여기 23장을 읽어보면 자꾸 이 사람들이 행음할 때 아주 이방 사람들의 멋진 것을 보고 그들이 마음이 그쪽으로 향했다. 그래서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보면서 쭉 왔는데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서 다스린 정치 그것들 뭐예요? 힘을 받지 못해요. 힘을 받지 못해요. 잠깐 고개를 돌리면 어떻게? 이방 사람 대단하거든요. 왕이 있어가지고 장군들이 있고 그냥 질서 정연하고 명령하면 촥 하고 그냥 갑옷 입고 전쟁할 때 칼 차고 대단히 멋지게 보여요.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모세 보니까 지팡이를 하나 들고 다니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도 좀 왕 좀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럴듯하게 생긴 사울을 줬습니다. 근데 사울이 성공해요? 못하죠. 그렇게 해서 세워진 사울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원해서 주신 왕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도 별 볼 일 없게 생각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해서 중심을 보시고. 그래서 세운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요. 네. 그래서 성경 보면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단 말할 때는 다윗 왕의 이름이 항상 나옵니다. 다윗 왕. 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여러분과 저가 볼 때 그렇게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나 그의 신앙의 방향은 항상 어디 쪽이에요? 하나님 쪽입니다. 제가 언젠가 강조했죠. 신앙은 뭐가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네. 지금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다윗은 실패했어도 방향이 어디요? 하나님 쪽. 그가 아무리
험악한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뭐였습니까? 당장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인이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네. 우리가 볼 때는 험악한 죄를 지은 정말로 용서하지 못할 죄인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 보실 때는 다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쉽게 꿇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23장 여기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과정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도 뭐요? 행음한. 그렇죠. 행음함. 남방 유다도 뭐요? 행음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을 섬기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그런 그 배경을 가지고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방백과 감독이요 준수한 소년, 말 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중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스스로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며 그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마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 정든 자 곧 그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뭐하였더니 붙였더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뭐예요? 북방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예요? 이름이요? 오홀라. 그가 누구를 사랑해요? 아수르를 사랑합니다. 근데 그 아수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보니까 여기 잘생겼어? 그렇죠? 그럴듯하단 말입니다. 연애할 만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럴듯해.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죠. 안 그래요? 제가 라디오 인터뷰하는 보니까 공지영이라고 하는 유명한 한국의 요즘 소위 말하자면 좀 잘 나가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공지영. 제가 언젠가도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그분 인터뷰할 때 그래서 자기가 지금 나이가 꽤 됐는데도 유명 배우, 이름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배우를 한번 만났대요.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자기가 공연히 눈이 그쪽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눈이 가더라는 거예요. 뭐 요즘 말로 말하면 조각 미남이겠죠. 조각. 근데 그러면서 자기가 이건 뭐야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걔는 자기 말을 자기 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더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본능적으로 그런 마음이 뭐요? 남자나 여자의 누구에게든지 다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기도 보세요. 지금 오홀라. 북방 이스라엘로 상징되는 이 오홀라가 어떻게 해요? 아수르 사람들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과 뭐 하는 겁니까? 연애하는 겁니다. 누구를 버리고요? 하나님을 버리고요, 여러분. 이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 심판 안 하시겠습니까? 여기 심판하신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오홀라는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진 바 되며 그 몸에 음란을 소돔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는 그것보다 그 전에도 뭐예요? 벌써부터 이미 애굽 사람들과 모여서 행음한 그런 경험이 있는 뭐예요? 여자로 상징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뭐 하는 겁니까? 붙이신다, 심판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입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 정든 자고 그 연애한 아수르 사람에 붙였더니, 이건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 하체를 드러내고 그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그 누명을 여자에게 드러내었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신문을 행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뭐 하는 겁니까? 칼로 망하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수르를 사랑한 그 사람들이 아수르에서 뭐 하는 겁니까?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그 에스겔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기별인데 여기에 특별히 칼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1장부터 끝장까지 읽으면 칼이라는 용어가 약 한 89번 정도 나올 겁니다. 칼. 그 다음에 황폐라고 하는 단어가 약 한 40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근이라고 하는 단어부터 한 14번 정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합니까? 다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심판을 의미해요. 칼. 사랑의 하나님의 뭐예요? 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여 거역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역한 사람들 뭐예요? 칼로 망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북방 이스라엘이 언제 망했어요? BC 몇 년에? 722년에 망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남방 유다가 남았는데, 그 다음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남방 유다 보겠습니다. 자, 11절 보세요.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 누구보다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 형보다 더 부패하였느니라.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 지금 형과 아우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이 형으로 묘사하고 그 다음에 남방 유다를 아우로 묘사했는데, 북방 이스라엘이 뭐함으로? 행음함으로 그 결과를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사랑했던 연애했던 그 나라에게 망했습니다.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누가 봤어요? 아우인 오홀리바가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나쁜 것을 봤으면 뭐야? 돌아서야죠. 방향을 바꿔야 되죠. 그렇죠? 방향 바꾸는 게 뭐? 회개란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니까 더라고 하는 비교법을 썼습니다. 뭐예요? 그 형 오홀라보다 더 음란했다, 더 음행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과 저의 신앙도 뭐예요?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셨어요. 여러분의 생활 구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순간마다 또는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과 저는 어디래요? 이방 쪽으로 방향을 바꿨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뭐 했어요? 연애를 했다고 하는 그런 과정을 행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오홀리바가 형 오홀라의 모습을 보았으면 뭐 해야 돼요? 반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죠. 그것이 보통 사람들이면 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 오홀리바는 더 악을 범하게 되고 범죄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런 과정을 여기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그가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여기도 보면 화려한 의복을 입은 방백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소년이었더라. 대단한 거예요. 보니까 어떻게 해요? 멋지거든요. 말을 타고 가고 준수하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한번 딱 보여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들에게는 하나님 모습이 보이지 않거든요. 우리가요 생각할 때마다 어떨 때 이런 말 많이 씁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말 많이 쓰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여러분이 자꾸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은 왜 뭐 하실까? 침묵하실까라고 하는 말씀 사용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사용하시죠. 하나님이 정말 침묵하십니까? 여러분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또 어떤 환경 속에서 참 어려운 환경이 있는데 여러분이 보니까 어떻게 도대체 이거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이 침묵하실까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침묵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이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침묵이 아니고 웅변입니다. 웅변이에요. 하나님께서 소리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하나님의 절규예요. 절규. 그렇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십니까? 그렇잖아요. 매 순간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으로 뭐예요? 소리치고 계십니다. 소리치고. 하나님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교훈을 뭐 할 수 있습니까?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말씀 속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가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 속에 우리가 뭐해요? 은혜를 구하면 거기에 모든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아까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도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뭐예요? 교훈을 받습니다. 의로 교육하기 뭐하다고 그랬어요?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3절입니다. 그 두 여인이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다 말하는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 이 한 길로 행했단 말은 무슨 길입니까? 음행하는 길이죠. 행음하는 길.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 것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라. 여러분,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을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벽화 같은 거 하면은 거기에 주로 붉은 것으로 많이 그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그림을 보면은, 그리고 어떤 것들은 이 벽을 하는데 입체식으로 이렇게 벽에 보면은 그대로 벽을 이렇게 좀 조각을 했어요. 그래서 입체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어떻게 해요? 대단히 말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 투구도 쓰고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멋지게 보여요. 지금 그런 모습을 그대로 표현. 그런 아름다운 모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겁니까? 여기 오홀리바가 뭐 하는 겁니까? 반해서 어떻게 해요? 연애하는 겁니다. 연애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여기 그대로 묘사했습니다. 14절 보세요. 그가 음행을 더하였으면 붉은 것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썼으며 용모는 다 존귀한 자 곧 그 고토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연애하여 사자를 갈대아 그늘에게로 보내매. 왜 표현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 멋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자를 일부러 어떻게 해요? 연애하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이방 쪽으로 향하는 걸 말해요. 이방 쪽으로 향하는. 이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행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행음.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를 뭐라고 그래요? 행음하는 사람이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딴전에 두고 어떻게 해요? 벽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통해서 본 갈대아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반해서 그들을 연애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9절부터 좀 띄고요. 그가 음행을 더하여 그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음행했던 때를 생각. 여기 똑같지 않습니까? 그 형 누구예요? 형 오홀라가 했던 거 똑같은 걸 지금 뭐야? 똑같이 방만. 애굽에서 했던 그 행물 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 바벨론 또 하는 겁니다.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에게. 18절 보게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음란 올라 음란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와 같이 그 음행을 나타내며 그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니 그가 그 음행을 더하여 그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음행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 하체는 나귀 같고 그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연애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진 바 되었던 것을 오히려 생각하도다.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간부를 연애했다고 그랬습니다.
당나귀들과 비교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갖다가요. 그러면서 애굽에서 했던 행음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하체가 드러난 게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운 거예요. 형의 모습을, 형의 행동을 그대로 목격했던 아우가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똑같은 길을 뭐 하는 겁니까? 다시 밟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더 악하게 그 길을 따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여기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에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근데 대강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몇 구절만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24절을 보세요. 24절. 그들이 병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선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에워쌀지라. 내가 3분권을 그들에게 뭡니까? 네, 신문권 물어보는 겁니다. 신문권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 신문권대로 너를 신문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투기를 바라려니 그들이 분노로 내게 행하여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려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여기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네. 그들이 어때요? 코도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고 귀도 잘라버리고. 여러분 얼마나 그 모습이 무섭겠습니까? 이 말은 곧 그들을 뭐 하는 겁니까? 수치가 드러나게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곁에 떠나면 그 순간 수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뭡니까? 발가 벗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면 그 순간 우리는 뭐예요? 바로 지옥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걸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북방 이스라엘이 망하는 모습을 보고도 남방 유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냐고 똑같은 길을 뭐 하는 겁니까? 다시 밟아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 뭐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좀 띄어서 30절 보세요. 내가 이같이 당한 것을 내가 음란히 이방을 줬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이런 꼴을 당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너희들이 행한 행동이 뭐예요? 음란했기 때문이다 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 음란한 행위를 뭐한다? 지금 심판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32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비소와 조롱을 당하리라. 그렇죠? 형이 그렇게 했던 그 쓴 잔들 그런 것들과 내가 다시 마셨으니 뭐해요? 이제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심판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37절부터 보겠습니다. 37절, 23장 37절.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해서는 안 된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안식일도 더럽히고 안식일도 범하고.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뭡니까?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만 뭐예요? 골라서 하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투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투기하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뭘로 부부 관계로 묘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것은 뭐예요? 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 두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 고개 돌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분 안 좋잖아요. 혹시 모르세요. 기분 좋은 사람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대개는 기분 안 좋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똑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축복을 그들에게 다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무서운 나라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보호해 줬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자꾸 이방 쪽으로 향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부분이다. 이 보면요, 42절 보세요.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새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웠더라.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이방 사람들 보니까 갈대아 사람들이나 바벨론 사람들 불러다 놓고 뭐 하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지할 때 무슨 말 짓거린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참 우리가 조금 사용하기 힘든 말들 그대로 다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뭐예요? 짓거린다 그랬습니다. 의미 없는 말들이 하는 말입니다. 행음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사용한 말은 짓거림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 어디서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성전도 더럽혀주고 하나님의 안식일도 더럽혀주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 이런 모습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럼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떤가?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그 말입니다. 정말 순수하게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인가? 아니면 우리도 어떻게 방향을 틀어서 짓거리고, 그렇죠? 짓거리고 행음하고 우리의 하체를 드러내는 그런 더러운 생활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만 그 이사야서를 보실까요? 이사야서 30장을 보십시오. 이사야 30장 나오면은 이사야 30장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99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99페이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며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뭐가 되어 수욕이 될 것이라. 여기 무슨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요? 자꾸 무슨 일만 생기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그렇죠? 참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주시고 이적과 기사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틈만 나면 어디로 가요? 애굽.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너희들이 뭐가 된다고 그 애굽은 너희들에게 뭐가 된다? 수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을 의지하는 너희들은 그 의지하는 애굽을 통해서 너희들이 오히려 뭐예요?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31장입니다. 이사야 31장. 이사야 31장 1절부터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다음에 좀 띄고요. 3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그렇죠? 너희들이 그래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느냐? 애굽은 뭐다? 그건 신이 아니야. 사람이다. 사람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능력에 뭐가 있단 말입니까?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한계가 있다. 신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능력이 한계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능력에 한계가 있는 애굽 사람에게로 가면은
그 사람들의 애굽 사람의 한계만큼은 뭐해요? 혹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뭐해요? 그들이 사람이야. 끝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한다 그랬습니까? 그 도움을 구하러 간 너희들이나 너희를 도와준다고 하는 그들이나 다 뭐 한다 그랬어요? 멸한다 그랬습니다. 망한다 그 말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이런 말씀 속에서 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에게. 근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에게로 향해 있는 신앙입니까? 자, 우리 몸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뭐라 그럽니까?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깨끗합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있습니까? 행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과 몸이 어떻게 해요? 바르지 않는 쪽으로 향해 있는 걸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를 사랑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우상숭배하고 연결했습니다. 그렇죠?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우상숭배. 애굽 사람과 결탁하고 아수르 사람과 결탁하고 바벨론 사람들과 결탁하는 거, 결국은 그들이 섬기는 뭐가 결탁하는 겁니까? 신들과 결탁하는 겁니다.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가짜 신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지금 보고 지금 북방 이스라엘, 남방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쭉 지금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그들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역사 속에 있는 이야기를 제 아무리 수백 번 들어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잖아요.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요, 저를 포함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그것과 행음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연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교회 가는 날이에요. 교회 가려고 딱 왔는데 갑자기 다른데 뭐 봐야 될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교회 와야죠. 여러분이 다 아는데 발이 쉽게 교회 쪽으로 옮겨져요? 그렇다면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잠깐 젖혀놓고 그 일을 봐야 안 봐요? 봅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이 행음하는 겁니다. 행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 하는 겁니까? 멋지게 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방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 준수하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아주 준수하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 모습이 뭐예요? 반해서 그들을 연애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세상에 명예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없이 세상에 살 때 명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세상이 훨씬 멋있게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는 부가 있어요. 돈이 많이 있어요. 돈 좋습니다, 여러분. 돈 멋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명예 좋지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정말로 좋은 것들 많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요즘에는 운동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애들도 그런데 미국 사회에서 이 스포츠에 관한 이야기를 못하면 대화가 안 된답니다. 대화가 안 된대요. 우리 친구 하나 디트로이트에 사는데 친구 하나 아들이 유니버시티 오브 애나버 의과대학을 나와가지고 이제
그 레지던트 학위에서 이렇게 인터뷰하러 딱 갔는데 탁 물어보면서 모모임은 그 풋볼 이야기로 시작해서 그걸로 끝났답니다. 풋볼. 그러니까 풋볼에 관한 걸 몰랐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애나버 친구의 그 학생 그 클럽에 응원하고 그런 클럽에 관여를 많이 해서 아주 멤버들 이름까지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막 인터뷰 내내 그 이야기만 끝났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보도 가끔 그럽니다. 야, 너희들 예를 들면 전문 서적 있지 않습니까? 치과 의사, 치과 그런 것들, 또 로이어면 그런 전문 그 책을 나올 때마다 반드시 봐라. 그걸 봐서 지식을 넓혀야 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웃고 있어요. 우리 아들 놈은 이러고 웃고 있어요. 아빠. 그런데 누구 야구 선수 이름은요 줄줄줄 외워요. 풋볼 선수들 줄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 살다 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그냥 빠져가 버릴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우리가 정지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위험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살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가 안식일에 관한 것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식일도 우리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합니까? 지키기가 쉽다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과거에 어떤 우리 조상들이 만드는 어떤 그 틀에 박혀서 그 틀에 밖에 나오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그걸 못했을 때, 실패했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빠르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돌아오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돌아오지 않으면. 근데 문제는 어떨 때 돌아와요, 우리가? 항상 마음이 있었을 때 돌아오는 것이 마음이 무뎌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요? 다른 표현으로. 우리 양심이 화인 맞으면 안 되죠. 양심이 무뎌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니까. 듣지 않으면 못해요. 계시록에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문 밖에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두드린다고 그랬죠. 근데 두드리면 그 소리를 뭐 해야 돼요? 들어야죠. 들어야죠. 안 들리면 문제가 크잖아요. 들은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열어야죠. 행동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에 하는 말씀 듣는 자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참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우리 23장, 계시록 23장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중심 과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에게 알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에스겔 전체의 주제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인 줄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한다고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뭐 하십니까? 심판하신 하나님입니다.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나면 치시지만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을 결국은 뭐합니까?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심판과 회복의 기별이 여기에 함께 들어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앞서가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거기서 교훈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무슨 교훈을 배우는 겁니까?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것. 이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곧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살기 위해서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기 위해서 여기 앉아 계세요? 살아야죠. 아무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로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우리 스스로가 최선을 다해서 끊도록 노력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